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난산 강화의 연속 부분으로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과 함께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종말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말씀을 읽다 보면 한편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려움보다는 분명한 자각과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성경 전체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단지 성경 기록 당시 또는 예수님 생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보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할 AD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학살 사건의 예언인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성전을 둘러싸고 그것을 유린하며 거룩한 곳이 가증함으로 더럽혀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기록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말세지만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경고하는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과학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야기책으로 그저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전달하며 선포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성지가 아니니만 멸망에 갇히는 것이 거룩한 데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은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아주 모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황폐를 초래하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것,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것, 모두가 다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매우 혐오스러운 것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은 거룩하다, 존경하다, 숭배하다, 숭배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단어가 장소와 연관되어서 장소와 함께 쓰여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장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는 말씀은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도의 신성모독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극도의 신성모독행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끼리도 누군가 나를 모독하면, 나를 모욕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또 내가 믿는 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믿는 신이라든지 내가 신앙하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을 모독할 때, 그것을 무시할 때 사람들은 더 화를 냅니다. 예. 실제로 그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더운 여름에도 2020년 정도 됐는데 더운 여름에 저는 더위를 워낙 타서 더위를 못 견디는데 마스크까지 쓰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스크 쓰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신천지 이 사람이 전도 주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신천지다! 그러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이 조금 권사님으로 보이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를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이 여자들한테 제가 못 당할 것 같아서 버스 타고 도망쳤어요. 버스 타고 도망쳤어요. 그 정도.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신천지 때문에 그때 기독교의 예배가 많이 제한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나눠주는데 보니까 신천지 그 전도,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이 써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다라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죽이려고 달아요. 버스 타고 도망쳤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신성모독행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렇게 다니엘서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BC 168년에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물, 돼지를 제물로 제사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AD 70년경에 로마가 AD 66년부터 완전히 76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에 꽂아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이 그 다음에 기원전 168경에 일어난, 그래서 수리아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제우스에 대한 그 우상 제우스의 돼지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가증한 사건, 그런 신성모독의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꽂은 것, 이것에서 끝나겠느냐? 오늘 성경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끝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읽는 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마음 깊이 대하는 자는, 그리고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정하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두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제가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글을 읽었다면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인정하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황폐를 초래하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깨달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현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깨달으라고 말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현재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시대를 분별하는 눈으로 보고 깨닫고 금해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교회 예배당 아닙니까? 예. 이 예배당에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이 장소에 혐오스러운 곳이, 혐오스러운 물건, 혐오스러운 방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꼭 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슴,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의 신앙,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이 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혐오스러운 가증한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혐오스러운 가증한 사상들,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방법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그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가 변경되고 변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방법, 인간 중심의 여러 가지 사고와 과학을 의지하는 모든 지식을 향한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전한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데, 종교 일치를 내세우면서 WCC를 찬성하여 종교는 나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평등을 외치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지적을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동성애는 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위배된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니까,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두리뭉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하는 목사가 동성애를 반영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그걸 듣고 또 동성애가 맞다라고 박수치고 아멘하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할 우리의 성전. 정말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오늘 말씀을 읽은 현재의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결단하는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 아멘. 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도망가다, 피하다, 달아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도망하다는 시대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서 지금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은 즉 세상의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성전을 침범하는 때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라. 즉 그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라도 반드시 도망해야 된다. 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그곳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모이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전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이 아니라 산 쪽에 펠라라는 도시로 도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보면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전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로마의 점령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산 쪽에 펠라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도시로 피신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즉 산 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어디론가 피해 도망에 숨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급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라라는 행동의 요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분리시켜라. 거룩한 성전된 신앙인으로서 꿋꿋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결단하는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몰려올 때 비겁하게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네 자신을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속에 묻혀버리지 말아라. 네 자신을 그 멸망에 가증스러운 그 혐오스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여 그 인간적인 가증스러운 곳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신앙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이 두고 온 여러 가지 좋은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미련을 뒀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망하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그러나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좋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각양 찬란한 문화, 가장 더러운 성적인 문화, 이 모든 것들의 미련을 둘 때에 진짜 멸망이, 진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떠나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의 핏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멸망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적 분리의 명령이다. 여러분, 영적 분리인 것입니다. 영적 분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종교인지 신앙인지 모르고 막 떠들어댈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교 일치를 외칠 때 사랑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사랑 타령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타협하고 두리뭉실 뭉쳐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분리를 외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 외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렇게 됐고 또 뭔가가 있고 또 뭔가가 있고 어떻게 된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에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속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그저 그런 교인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한 곳에 모여들 때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예배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찬양과 경배로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가 아닌 만담과 대화와 상담으로 외칠 때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과 배교의 소식,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의 소식,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세상 말세의 징조인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지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국과 캄보디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할 때, 기상이변의 뉴스들을 접할 때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 묻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이러한 질문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듣게 될 때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거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때가 바로 우리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 머뭇하지 마라.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결단해라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으로 도망하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결단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결단해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결단하셔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한 온전한 결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